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여러 시험 기간으로 인해서 좀 많은 렘넌트들이 참석하지 못했는데요. 같이 참여한 모든 렘넌트들과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렘넌트들이 시공간 초월로 함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약 12일간 러시아 사역을 잘 다녀왔습니다. 잠깐 스케치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니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은 파도같이 간단하게 선교 포럼을 하자면요. 어떻게 갈 수 있었냐? 물론 당연히 교회 허락도 있었죠. 근데 이제 그 깊은 것 속에는 기도의 힘이 있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아버지 목사님께서 북방 선교를 많이 오래 하셨어요. 오래 하시면서 이제 아르메니아라는 나라의 담당이 이제 좀 되셨는데요. 그런 아르메니아 담당이 되는 것까지 우여곡절이 많고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지만 지금 여기서 풀기에는 너무 시간이 관계상 아르메니아 담당 되시면서 꾸준히 선교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때마다 다녀오시고 나서 항상 선교 포럼을 해주시죠. 이제 그러면서 나도 한번 그 현장에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어떻게 저렇게 진짜 맨 땅에 헤딩하듯이 현장에 들어갔는데 문이 자꾸 이렇게 연결돼서 막 연결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은 들었는데요. 사실 청년 때 같은 경우는 일하느라 사실 못 갔고 또 이제 아버지 목사님 교회 또 전도사로 있었을 때는 아버지 목사님 또 선교를 갈 때 그 교회를 또 지켜야 되니까 또 못 갔고요. 또 임마누엘 서울에 왔었을 때는 어떻게 주일을 또 빠지고 가겠습니까? 또 여러 상황 속에서 참 기도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올해 9월쯤에 이제 또 연락을 주신 겁니다. 이번에 아르메니아 선교 사역이 점점 문이 열려서 러시아 사역까지 연결이 되었다. 그러면서 한번 기도해 봐라. 처음에는 아니 상황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왜 자꾸 이렇게 소스를 자꾸 주시지? 그러면서 이제 기도해야겠다. 처음에는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말할 여기까지 올라왔지만 못 가는 거 알면서 왜 그러십니까? 올라왔지만 기도해야겠다. 기도를 했죠. 자, 근데 참
왜 그렇게 상황이 안 됐냐? 러시아라는 현장이 지금 뭐죠? 전쟁으로 인해서 비행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비행편을 뭐 따로따로 끊어야 되다 보니까 공항에서 막 7, 8시간 막 대기해야 되고 막 이런 상황들이 자꾸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비행기로만 왕복해도 뭐 한 3일, 뭐 길면 4일 비행기로만 그렇게 걸리고요. 또 그 도시 러시아가 워낙 넓으니까 도시 이동하는 데만 해도 막 차로 2~3시간을 막 이동해야 또 가기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 거기 이제 러시아 선교를 가시는 선교사님 목사님들이 최소 열흘 정도는 잡고 사역을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예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꼭 봐야 될 현장이라면은 보시게 하겠다. 아니면 뭐 어쩔 수 없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이제 기도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어떻게 했냐? 내년에 혹시 담당되면 더 가기 힘들 것 같긴 합니다, 하나님. 이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내년은 더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기도를 하는 와중에 뭐 물론 환불하면 되겠지 하고 비행기표도 예매를 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 막 하는데 그 모스크바 사역에 대해서 9월달에 얘기해 주신 그쯤에 그날에 이제 교육자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소통을 하고 근데 그 목사님이 딱 그 말을 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해외 갈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와서 소통해야 된다. 그래서 시간표인가? 이러면서 이제 막 달려가서 바로 말씀을 드렸더니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기도해야겠구나. 그래서 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좀 며칠 좀 기다려보라고 갑자기 또 연락이 오셨어요. 뭐지? 기다려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몇 주 있다가 안 될 것 같다. 또 연락이 왔어요. 안 되는구나. 그러더니 한 1, 2주 있다가 소통이 됐다고. 잘 다녀오라고. 이렇게 해서 제가 사실 비행기표를 취소하기 직전에 또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것들이 기도로 가능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말씀은 맞지만 내 삶은 이게 안 되고 말씀은 맞지만 상황은 안 되고 현실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기도가 멈춰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요 오늘 완전히 그 생각이 바뀌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 상황 중요한 거 맞죠. 현실 중요한 거 맞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상황 따라서 조건 따라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 따라 하나님의 계획 따라 되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내 삶과 내 조건과 내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요 나의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니까요 기도할 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기도할 때요 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천사가요 그 기도를 가지고 보좌로 나아간다.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기도가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기도하는 그 순간 이미 응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그 순간 반드시 응답될 하나님에게 기도가 들어간다고 하니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할 것은 무엇이냐 정확한 언약 붙잡고 기도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막연한 것처럼 혹은 우리도 모르게 막 불신앙으로 기도하면 뭐가 되나 뭐가 바뀌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영적인 세계는 기도하는 그 순간에 완전히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오늘 이 기도의 영적 비밀을 붙잡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된다는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정말 믿고 기도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데 생각하라고 준 말씀이 아니고요 기도하라고 준 말씀입니다. 오늘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번째로 그 러시아 사역 가서 무엇을 했냐? 오직 복음만 전달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복음 놓치면 어떻게 되고 복음 알면 어떻게 된다, 이 복음을 통해 얻은 구원의 축복은 무엇이며, 또 모든 사람은 왜 복음을 들어야 하며, 오해되고 있는 복음은 무엇이며.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이 부분들을 다 아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현장에서요, 오직 그 복음만 계속 전달했습니다. 그것이 불신자에게 전달한 게 아니고요, 뭔가 대규모 집회를 열고 인원 보시면 아까 이제 영상 같이 스케치 영상 봤다시피 인원이 많지가 않아요. 그건 뭐냐면요, 막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뽑은 게 아니라요, 인원을 딱 제한을 했어요. 인원 제한을 해서 거기 있는 분들이 전부 그 현지 목사님들과 그 교회 중직자들만 뽑은 거예요. 딱 3, 40명 제한으로 해서 그분들이요, 3개의 도시를 돌면서 6개의 교회에서 이제 현지 목사님들과 중직자들 모여서 어디를 가도 오직 복음만 얘기 계속했습니다. 자, 그런 현장에서요, 그분들이 사실은 신앙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한 분들이거든요. 아르메니아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요, 전 세계 최초로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한 나라가 아르메니아입니다. 뭐 기록상에서 그 다음에는 뭐 에디오피아, 그 다음에 로마라고 이렇게 기록상 되어 있더라고요. 어쨌든 전 세계 최초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한 나라가 아르메니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그 기독교에 대한 프라이드가 강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나라가 오직 복음 놓치니까 어떻게 됐냐면요, 여러 가지 이제 세계 대전 때 민족 대학살 막 일어나고요, 나라 산업이 완전 무너져서 청년들이 돈 벌려고 성인 딱 되자마자 바로 해외로 떠요. 그러니까 나라에 남아 있질 않아요. 전부 해외를 떠서 이제 다른 나라에서 돈 벌어서 본인 집에다가 돈 보내주는 것이 그 나라의 문화, 정통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발적 디아스포라가 된 거예요. 인터넷에 디아스포라 민족 치면요, 유대인하고 쌍벽을 이뤄요. 유대인, 아르메니아 이렇게 딱 뜰 정도로 그냥 뭐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고 민족은 대학살돼서 상처 속에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어떤 상태가 되었냐? 거기에 수많은 목회자들 교회가 많은데요, 교회가 어떤 상태냐? 껍데기만 완전히 남아서요, 목회자를 세울 때 어떻게 세우냐? 찬양을 잘 부르잖아요. 목사로 세워요. 이 성경을 좀 많이 읽었다 치면은 목사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가 되고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목사로 세운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운영을 하면서 이제 한계를 만나잖아요. 그럼 한계를 만나면은 다른 대형교회에서 이제 가서 인턴십을 해요. 막 보면서. 근데 거기에서 되는 교회가 두 종류예요. 어떤 교회냐면 더 율법과 더 정통을 지켜서 칼같이 뭐 지켜내는 그런 형식이 칼 같은 교회가 되는 교회고요. 또 하나는요, 그런 형식 완전히 파괴하고 신비주의로 가는 것이 또 되는 교회예요. 딱 두 종류입니다. 완전히 정통이냐, 완전히 신비냐. 그러니까요, 거기서 그냥 막 신학도 없이 세워진 그런 목회자들, 수많은 목사들이요, 정통주의 아니면은 신비주의로 다 그 둘 중 하나로 가더라고요. 이번에 러시아 정교회 얼마나 역사가 깊습니까? 이번에 이제 아르메니아 사역을 통해서 러시아 언어권 교회들이 연결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러시아 정통 교회까지 연결이 되는 축복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메시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좀 포럼한다고 오늘 좀 메시지가 길어질 수도 있죠. 작년에 이남현 목사님 메시지 55분 1시간이었던 거 기억하시죠? 이거는 약갑니다. 긴 것도 아니에요. 예배가요 2시간 반을 해요. 거기서는 2시간 반을 그냥 내리 예배를 하는데요, 1시간 반 동안이 프로그램입니다. 어떤 사람 불러내서 하여간 찬양을 엄청 부르고요, 사람 불러내서 축복해주고 들여보내고, 축복해주고 들여보내주고. 근데 그 축복해서 이제 축복해주는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이 와서 오늘 청소했다. 그럼 와서 이 사람을 한 5분을 막 기도하면서 찬양해주고 들여보내고. 그러면 근데 영상을 봤을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잘 앉아있질 않아요. 누군가 나오잖아요. 그럼 다 일어섭니다. 그럼 같이 기도해주고 찬양해주고 그 사람 들어가면 같이 앉아요.
그리고 그 어떤 사람 이제 오늘 뭐 식사 요리를 뭔가 좀 열심히 했다. 그럼 데려와서 요리를 잘했다. 축복기도 해주고 찬양해주고 들여보냅니다. 그럼 그때 또 다 전부 일어섰다가 같이 기도해주고 찬양해주고 다시 같이 갔던 목사님들 평균 연령이 68세였는데요. 이게 예배가 1시간 반 동안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를 시키니까 목사님들이 나중에 막 땀 흘리면서 이게 예배 언제 시작하냐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문화가 있는 교회. 뭔가 형식과 어떤 그런 막 찬양 컨텐츠가 찬양과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막 축복해주고 이런 거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오직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포럼이 일어나냐, 나이가 80, 70 좀 넘으신 할머니가 포럼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70여 년 쭉 신앙생활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처음 알았다. 그 정도로요, 복음이 완전히 없고 그런 문화만 있는 현장이더라고요. 참 놀랍죠. 오직 복음만 전했는데 목사님들이 은혜 받고요, 중직자들이 은혜 받고요, 들을 사람은 다 은혜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오직 복음만 전했는데 개인이 살아나고요, 현장 살아나고요, 교회가 살아나고요, 시스템이 세워지고 그리고 새로운 문이 자꾸 열리더라고요. 한 예로 작년에 집중훈련하던 중에 작년에 어떤 청년이 참여했었나 봐요. 근데 올해 이제 연락이 온 겁니다. 목사님들에게 뭐라고 연락이 왔냐? 이번에 두 교회에서 이제 이번에 갔던 러시아는 아니고 이제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청년인 것 같아요. 이번에 혹시 아르메니아 오게 되면은 두 교회에서 집중훈련 해줄 수 없냐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작년에 한 교회였는데 갑자기 두 교회라고 하니까 다른 교회가 혹시 조인을 한 건가? 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두 교회냐라고 하니까 교회가 그때 작년에 집중훈련 가지고 은혜 받아서 교회가 하나 생겼다는 거예요. 1년 만에. 그래서 그냥 가정교회인가 보다, 이렇게 가정에서 3, 3, 5 모여서 하는 교회인가 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목사님들이. 근데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요, 작년에 집중훈련 받고 이 오직 복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너무 커서 너무 전도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막 복음을 전해서 전도해 갖고 주변에 전도가 되어져서 사람이 이렇게 복음 가진 사람이 모였는데 교회까지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너무 멀어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교회까지 올 수 없어서 그 중직자분들과 힘을 합쳐서 그 지역에 교회까지 막 몇 시간 걸리나 봐요. 그래서 그 지역에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몇 주에 한 번씩 이렇게 왔다 갔다 순회를 하고, 그래서 들어와서 메시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게 교회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참 목사님들이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요, 그 현장에 이게 지교회잖아요. 그런데 지교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이야기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그냥 오직 복음만 이야기했는데 그 성도들이 오직 복음 누리면서 감사해서 전도하면서 교회가 너무 머니까 교회가 필요하겠구나 해서 교회가 그냥 세워지더라고요. 이러면서요, 오직 복음만 전했는데 시스템이 세워지고요, 이번 집중훈련 하는 도중에 오직 복음만 말했는데 러시아의 다른 교회가 또 문이 열리고요, 복음 막 전했는데요, 아니 아르메니아와 러시아 사역이었잖아요. 근데 네덜란드에 또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모이는 연결이 되고, 또 러시아 다른 지역에 또 연결이 되고, 아르메니아 또 다른 지역에 연결이 돼서 지금 어떻게 되니, 문이 너무 많이 열려서 목사님들이 조율해요. 막 다 못 간다. 비행기 너무 다는 갈 수 없다. 이러면서 장소 제한하고 일정 조율하고 모이는 인원도 너무 많이 모인다고 하니까 모이는 인원도 제한할 정도로 지금 그 정도로 막 열리더라고요. 근데 딱 하나, 시스템 얘기한 적도 없고 좋은 거 얘기한 적도 없고 어떤 뭐 전략을 얘기한 적도 없고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고 뭐만 얘기했냐, 이것만 얘기했습니다. 이것만 얘기했는데 되어지는 축복이 계속 연결되더라고요. 우리가 매일 듣는 그 복음의 말씀이요, 이 사람들은요, 이분들은요 집중 훈련 때밖에 못 들어요. 정확하게 들으려면. 제가 이번에 러시아 가 보니까요, 일단 LTE가 아닙니다. 3G입니다. 그리고 유튜브 인스타를 들어가려면은 VPN으로 우회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렉 걸려서 안 보임, 잘 못 봅니다. 그 정도로 사실은
정확한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집중훈련 때 받은 그거를요 계속 곱씹고 그 녹음한 거 녹취한 거 가지고 그냥 그거 가지고 그냥 1년에 한 3-4번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한 번 가지고 그걸 가지고 3달, 2-3달을 그냥 누리고요. 그거 그냥 계속 누리는 겁니다. 이분들은요 이거 하나가요 완전한 답이 되어서 이거 가지고 모든 응답 다 받더라고요. 우리가 어쩌면 늘 듣는 그 말씀이 너무나도 익숙하게 듣는 그 말씀에 대한 그 가치를 좀 놓칠 수 있다. 여러분에게 단언하여 말씀드립니다. 복음과 기도, 복음 붙잡고 기도할 수 있으면 다 받은 줄 믿습니다. 복음 붙잡고 기도할 수 있으면 다 끝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도대체 뭐가 부족하고 또 뭐가 모자르고 또 뭐가 또 필요하겠습니까? 복음 붙잡고 기도할 수 있으면 다 되어지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 뭔가 부족하고 모자르고 뭔가 안 될 것 같고 뭐 응답은 안 올 것 같고 나중에 올 것 같고 좀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요. 복음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응답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미 응답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 않고 오늘 이 비밀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오늘 제목이죠. 나의 전도 그리고 미션 300%인데요. 전도라는 거는 뭐냐? 저는 너무나도 확신하는데요. 전도는 보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보냐? 3가지 현장을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황금 어장을 보는 것이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 이제 바울이 전도 현장을 가면서 이제 오늘은 이제 회당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에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은요 항상 어느 도시를 가든 어느 지역을 가든요 늘 기도처를 찾았어요. 늘 예배할 곳을 찾았습니다. 보니까 어떤 도시를 가도요 오늘 보니까 회당을 찾은지라가 아니라 회당이 있는지라라고 되어 있죠. 그냥 이제는 찾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당연하게 그냥 기도할 곳이 보이고 그냥 당연하게 예배할 곳이 보이는 수준까지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제가 종종 얘기하죠. 제가 이제 청소년 때 완전 게임 중독이었을 때 어느 도시를 가도 PC방이 보이니라. 저는 그냥 PC방을 찾지 않아요. 안 찾아도 돼요. 저는 그냥 보여요. 그냥 가면 그냥 보이더라고요. 제가 대학생 때 당구에 미쳤었습니다. 그냥 어디를 가도 그냥 당구장 표시가 보이더라고. 제가 막 당구장을 검색하고 찾지도 않았어요. 그냥 어디를 딱 가면요, 그냥 당구장이 그냥 스캔돼요. 그냥 여기 있다. 그러면 딱 보는 순간요, 여기 다이가 제일 좋겠다. 전문 용어인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딱 보이고요. 그래서요, 바울은요 어떤 도시를 가도 늘 기도할 곳을 찾았거든요. 회당이 있는지라. 도시를 가자마자 보이는 거 많잖아요. 여러분들 어디 지역을 가면 뭐 보입니까? 맛집 보입니까 혹시? 맛집 보이거나 뭐 놀 곳 보이거나 뭐 코너 보이거나 뭐 이럴 수 있는데요. 바울은 어디를 가도 회당이 있는지라. 회당이 가장 먼저 보였다. 그건 뭐냐? 바울은요, 그게 바울의 중심이죠. 바울은요 하나님과 중심이 통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중심이 통하는 자가 가는 모든 곳은 황금 어장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17장 2절 보니까요, 관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늘 하던 대로 뭡니까? 항상 누리는 비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가는 모든 발걸음에 항상 누리는 비밀을 가지고 가는 전도자의 발걸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자, 그 현장에 그럼 전도자가 가는 발걸음에 무조건 다 되어지는 것만 있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 가지 반응 나와요. 들을 사람도 있고요, 안 들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누가 있냐?
제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니까 여러 가지 반응 나옵니다. 들을 사람도 있고 안 들을 사람도 있고 배척하는 사람도 있고 공격성을 가지고 막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그 속에 제자가 있다. 경건한 헬라인들, 귀부인들, 야손과 그 형제들 복음을 듣고요. 제자로 세워지고요. 그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죠. 그 교회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니까 믿음, 사랑, 소망을 가진 교회다라고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 보니까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로 서게 됩니다. 자, 이 교회까지 세워지는 이 시스템이요. 바울이 가서 뭐 전했겠습니까? 시스템을 얘기하고 교회 행정을 얘기하고 뭔가 막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막 많은 기간을 투자해서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딱 3주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니까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저는요. 이번 러시아 현장에서 그 청년이 했던 그 고백이 성경 그대로다. 오직 복음 전했는데 그때 그 집중훈련 그 기간 짧은 그 집중훈련 그 기간에 오직 복음만 딱 전했는데요. 교회가 세워졌다니까요. 그것이 우리가 받을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중심이 통하는 전도자 바울, 그가 간 모든 현장은 황금 어장이고요. 오직 복음이 전달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선포된 그 모든 현장은 황금 어장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을 축복이죠. 모든 현장 살리는 참된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비밀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각지대를 봐야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근데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고린도 지역이었어요. 또 바울은 또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바울의 중심을 가지고 그 속에서 중요한 만남이 시작되죠.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그 부부와 만나게 되는 지역이 또 고린도 지역입니다.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이제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복음을 전하니까요. 유대인들이요, 막 바울을 막 쫓아내고 막 고발하고 막 이럽니다. 근데 바울이 무엇을 얘기했길래 그렇게 막 고발하고 싫어했냐? 유대인들이 말해요. 그 이제 고발하면서 13절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하면서 대신 말해줍니다. 바울은 율법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자꾸 강조한다라고 하면서 고발을 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짜 예배 아니겠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게 예배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예배겠습니까? 형식을 지키는 것이 예배겠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예배겠습니까? 후대에게 각인하는 그 모세오경 중에 후대에게 각인하는 장이 그 성경에 있죠. 어디인지 아시나요? 모세오경은 아시죠? 여러분 갑자기 성경 퀴즈인데 모세오경 아시죠? 창출, 레민, 신이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후대에게 가나안 정복 직전에 후대에게 복음을 완전히 딱 각인시키고, 왜냐 그 후대들이 출애굽의 역사도 못 받고 홍해도 못 받고 이러니까 복음에 대한 그런 정확한 각인을 시키고 가나안 정복시켜야 되는 그 부분이 이제 신명기, 가장 마지막 신명기잖아요. 그 중에서도 특히 후대에게 복음을 각인하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 6장인데 그 6장의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이런 율법을 지켜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그 만들어진 장치가 이제 그런 형식과 율법이거든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요, 이 본질은 빠지고요, 껍데기만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냐? 율법 지키는 게 더 중요하지. 왜 율법을 강조하지 않고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 강조하냐? 이러면서 바울을 고발했다니까요. 자, 그 현장입니다. 바울은요, 그 예배의 사각지대를 본 거예요. 그때 당시 모든 그 분위기가 뭐였냐? 교회는 이런 것이 예배야, 이런 것이 교회야 라고 하는 분위기가 팽배했던 그 시대에 그 사각지대를 본 거예요. 아, 그거 예배 아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짜 예배다. 모두가 그거를 놓치고 있던, 예배를 잘 드린다고 착각하고 있던 사각지대가 되었던 그 부분을 바울이 본 겁니다. 우리 안에요, 우리도 모르게 나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나 지금
잘 인도받고 있어라고 하는 그 부분에 혹시 속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속에서 그 사각지대를 발견하는 그것이 우리가 받을 응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 사각지대를 발견하고 또 치유합니까? 이 현장에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지역이었으니까요. 이 고린도는요, 항구 도시여서 무역이 굉장히 활발하고 수많은 문화들이 막 뒤섞이던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이요, 교회 안에 예배 말고도 좋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었어요. 교회 예배 플러스 알파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고린도전서 5장 보니까요, 완전히 섞인 복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섞였냐? 교회 안에 오직 복음이면 됐지 그러면서요, 음란의 문제,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막 일어났어요. 복음이면 괜찮잖아, 나 복음이면 나 해결됐어 그러면서 막 죄를 지어도 막 편안하게 짓고요. 또 완전히 반대로는 오직 복음이니까 다 지켜야 돼, 오직 복음이니까 모든 것을 다 지켜야 돼라고 하면서요, 그거 가지고 혹시라도 오직 복음에 걸맞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으면 복음 가지고 정죄하고 공격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고린도서 또 1장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교회 안에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교회 안에 막 분파들이 막 나누어지면서 교회는 막 갈등들도 막 일어났던 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전부 다 성도들이에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이 참 예배를 놓치니까요, 그것이 사각지대가 된 거예요. 전부 다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마치 사사기 마지막에 각자의 소견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과 같이 그 어떤 본질은 다 놓치고, 그 속에서 바울이 어떤 답을 줍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각지대에 살리는 참 예배를 회복하는 완전한 답을 선포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 오직 복음이 선포되는 예배가 회복될 때요, 사각지대는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예배가 회복된 날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어떤 현장을 봐야 되냐? 재앙지대 현장을 봐야 된다. 그러면서 진짜 재앙지대, 우리가 생각하는 재앙지대가 뭡니까? 완전히 타락하고 처참하고 막 못 살고 빈민국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재앙지대 막 전쟁 중이고. 그런데요, 바울이 본 재앙지대는 어떤 재앙지대였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현장이 재앙지대다. 복음이 완전히 놓쳐서 무너진 현장, 영적으로 무너진 현장을 재앙지대로 봤던 겁니다. 네피림 문화가 만들어지는 그 현장을 재앙지대라고 본 거예요. 이때 당시 로마는요, 성공하고 싶어서 막 가는, 마치 오늘날의 아메리칸 드림처럼요, 성공하고 싶어서 막 가서 어떻게든 살고 싶은 그 나라가 로마였는데요, 바울은 그 로마가 재앙지대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나는 로마에 가서도 복음 전해야 된다, 로마에 가서 나는 복음 전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죠. 자, 그러니까 바울이 회당 가서 또 무엇을, 19장 8절에 보니까요, 로마라는 그 나라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왜냐? 로마라는 나라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꿈의 나라, 성공의 나라, 행복한 나라, 그런 축복된 나라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참된 행복의 나라다. 지금 너가 생각하는 그 뭔가 다 되어질 것 같은 그 현장이 재앙지대다, 복음 놓친 현장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영원한 배경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때 이 흐름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또 만나지냐? 로마서 16장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들과의 만남이 일어납니다. 혹시 재앙지대,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현장 살리러 간다라고 했었을 때 뭔가 혼자 가는 것 같고 굉장히 힘든 여정 같고 뭔가 나 혼자 짊어져야 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재앙지를 본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내가 재앙지대를 내가 간다고? 나 너무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현장의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보니까요. 로마라는 그 강대국 누가 어떻게 거기를 막 살리겠다고 가는 사람 도대체 누가 바울은 자기 혼자만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야, 이 로마라는 강대국 누구나 다 성공 위해서 가는 현장이지 여기를 살리러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도대체 누가 있겠나. 근데 보니까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 팀에 딱 이루어지면서요. 로마를 살릴 생을 건 제자들과의 만남이 딱 이루어진 거죠. 우리가 혹시 재앙지대를 봤습니까? 재앙지대로 가야 한다라고 언약 붙잡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는 모든 발걸음에 재앙지대에 살릴 그 발걸음에 모든 축복, 모든 만남 예비해 놓은 줄 믿습니다. 그들이 받은 축복이 뭐였냐?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 있는 축복을 받았어요. 어떤 축복이었습니까? 감추었던 그 축복, 그리고 지금 나타난 그 축복,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 그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재앙지대를 알고 보고 살리고 그 흐름 속에 있던 모두가요 영원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을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모르게 황금 어장만 가고 싶을 수 있어요. 황금 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이거는 난이도가 아닙니다. 그 어떤 현장을 가더라도 우리가 가는 발걸음은 황금 어장이요. 우리도 모르게 놓치고 있는 그 사각지대 속에서 오직 복음 전달하면 그 현장은 황금 어장으로 바뀌고, 재앙지대라고 생각하는 그 현장에 우리가 간다면 그 현장은요 완전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숨겨놓으신 축복을 다 발견하는 황금 어장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자, 현장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봤었을 때, 이 눈을 가지고 현장을 바라봤었을 때 어떤 답이 나옵니까? 어떤 답이 나오면요, 이 복음과 기도로 정말 이 현장에 필요한 거는 복음과 기도구나가 나오게 될 거예요. 다른 것 가지고 이 현장 살리는 게 아니구나. 복음과 기도로만 이 현장 살릴 수 있구나가 보일 겁니다. 또 반대로가 아니죠. 또 복음과 기도로 충분하구나. 이 두 가지가 나올 겁니다. 복음과 기도로만 이 현장 살릴 수 있구나. 복음과 기도로 충분하구나. 자, 그 눈을 가지고요. 이 질문만 하면 됩니다. 이 현장에 당연히 해야 될 것, 당연한 것이 무엇일까? 이 현장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지? 이 현장에 꼭 필요한 그 절대적인 것이 무엇일까? 저는요 이것이 미션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미션에 대해서 미션을 준다라고 하면요, 뭔가 그 사람을 쥐어 짜내서 그 사람의 어떤 100%를 끌어내서 그 사람을 막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것을 자꾸 미션이라고 생각해요. 자, 너한테 미션 줄게. 자, 이제 너를 쥐어 짤게. 그러면서 너 이런 역할 있지. 너 지금 놀고 있네. 너 이 체력 가지고 이거 해. 이게 미션이 아니라요. 진짜 미션이 뭐냐? 살리는 것이 미션이에요. 우리가 현장에서 이 현장에 미션을 가지고 간다라고 했었을 때 이 현장을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지, 막 자꾸 할 거, 뭔가 막 최선을 다할 거, 이것이 미션이 아니라 이 현장에 살리는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보는 것이 미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속에서 이 부분들이요 발견될 겁니다. 당연한 거, 필요한 거, 절대적인 거, 우리가 막 찾아내려고 막 이렇게 몸부림쳐서 찾아내는 게 아니라 기도 속에 있으면 이 현장을, 이 눈을 가지고 현장을 바라보면서 이 현장이 이 부분을 가지고 질문만 하고 있을 때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가능케 하는 힘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되어지는 응답 속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전도와 미션, 전도 보는 것입니다. 미션은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와 미션이 새롭게 시작되는 날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고등부에서 마지막 강단이 될 것 같네요. 언약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한 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두 세계복음화의 그날 그때 그곳에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과 기도인 줄 믿습니다. 복음과 기도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복음과 기도로만 모든 현장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 붙잡고 기도할 수 있으면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그 응답 가지고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전도와 미션이 새롭게 시작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 오직 복음으로 재앙지대, 사각지대를 살리고 황금어장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교사들의 걸음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고 보호자의 축복이 넘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성취될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날마다 주시는 은혜 속에서 응답의 여정 걸어가는 이번 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하늘 보좌의 축복과 오력의 충만함과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빛의 경제,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의 역사하심이 오직 복음 붙잡고 현장 살리길 원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교사들 머리 위에 속해 있는 가정과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